믿음과 신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믿음과 신념, 한문으로 보면 다 믿을 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의미나 또 비슷하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신념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믿음이 신념인 줄로 오해를 해가지고 믿음인지 신념인지, 신념인지 믿음인지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자기가 가지는 신념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신앙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이 구별된 우리의 신앙과 신념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자기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5절과 6절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열심 있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지하고 신앙의 고백하고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 혈통적으로, 그래서 그 문화 속에 그 집안 분위기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열심으로 살아온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거죠. 이렇게 안 살려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또 베냐민 지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정말로 열심히 지키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이 열심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의로 말미암는 열심일까요? 자기의 의로 말미암는 열심이죠. 아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 율법의 의로는 과연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흠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흠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일까요? 자기 자신으로부터일까요? 네, 자기 자신이. 다시 말하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믿을 신자, 생각, 염자예요. 뭐를 믿냐 하면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 하는 거죠.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 자기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보고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좋구나, 이게 다른 것보다 이게 옳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또 어떤 배움을 통해서 또 누가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르구나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 이게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의 뿌리는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좋은 것, 자기가 볼 때 유익한 것, 자기가 볼 때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념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고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고집 되게 세. 일반적인 공통 분모에서 벗어나고 혼자 왜 가지고 있는, 남들은 다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 사람만 아니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10명 중에 9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면 그건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집이 다 과반이 넘으면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고집이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6명 정도 있을 때, 과반이 좀 넘을 때는 고집이라고 하지 않고 신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밀고 나가자. 동지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고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신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그게 믿음이다, 믿음 생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율법을 붙들고 율법이 옳은 줄로 내가 알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신념으로 이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간증을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신념의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목표와 목적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냐,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바울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뭐냐면 언뜻 들으면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죠? 믿음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무조건 그 요술 방망이처럼 믿음을 집어넣으면 자동 판매기처럼 은혜가 떨어지고 축복이 떨어지고 형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이라고 해요. 왜?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자꾸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긍정의 힘을 빌려서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어떤 그런 믿음의 모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그래서 막 힘들어도 열심을 해요.
자, 이런 모습이나 반대로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념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다단계에 많이 있어요. 다단계에. 네. 다단계에 빠진 분들 주변에 있어요. 된대 얼마나 이게 뭐 그런 거 있죠. 뭐 돈을 얼마 투자를 하면 자, 그런 분들 보면 정말로 긍정적이에요. 정말 대박이 나요. 그런데 그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기 돈을 집어넣고 손해를 봐도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자꾸 그런 걸 듣고 보고 뭐 이렇게 강의 듣고 세미나 듣고 하면서 내 안에 어떤 기대와 내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그거 아니다 빨리 나와라. 지금까지 손해 본 건 손해 본 거고 더 이상 손해 안 보려면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아니야, 얼마 100만 원만 넣어봐,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나 또 세상의 뭐 다단계나 다른 어떤 모습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상황은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열심으로 살아요. 최선을 다해. 그런데 그 최선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사실 내 자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건드리죠. 내 안에 있는 정욕을 건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을 건드려서 그 생각을 자극을 시켜서 그것이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될 것처럼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 뭔가 돼도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 아닌 믿음이 만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될 거라고 여기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신앙의 뿌리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응답해 주시고 뭐 이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 내가 그 약한 열등감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나의 정욕을 채워주는 그것을 내가 나도 모르게 붙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러면 기도해야지. 예, 기도는 해요. 신앙의 모습은 있어요. 바울처럼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이고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열심으로 교회까지 핍박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청년이다, 이런 칭찬을 들어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참 믿음 좋은 청년이다 라고 인정을 받아도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열정, 자기의 의, 자기의 목표, 자기의 비전, 자기가 꿈꾸는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날 객관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신념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데 어느 정도로 많을까요?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믿음은 뭐냐 하는 거죠. 그죠? 자, 믿음에 대해서는 7절부터 그러나
이제 신념이 아니라 믿음인데, 자, 믿음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나의 유익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란 뭐냐면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거든요. 자, 똑같은 믿어요. 믿고 믿는데 신념은 결국은 나를 믿어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바라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신앙의 목적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고난이 찾아와도 괜찮고 손해봐도 괜찮고 환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나는 괜찮아, 그거예요. 근데 신념의 사람은요, 내 자신을 믿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면은 못 견뎌요. 이런 분들 있어요. 어떤 분은,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자, 열심히 기도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상황이 안 바뀌어지고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 그럴까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어봐도 소용없네. 그러다가 누가 점 보러 가자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왜요? 애초부터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으로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사는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집에 가 있어 봐야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화만 나고 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뭐가 돼도 되겠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 봐. 교회를 한번 옮겨볼까? 점이나 한번 볼까? 영하다는데 한번 찾아가 볼까? 뭐 이런 거. 왜요? 신념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 신앙의 사람은 뭐예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비록 고난이 와도 내가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잠잠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의 모양과 모습이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신념은 내 생각을 붙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신앙은 뭐를 붙드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뭐냐면 신앙은요, 지식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주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구나. 구체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 지식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념은 뭐예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만났어. 이제 더 이상 뭐 따지고
뭐 꼬치꼬치 묻고 언뜻 보면 성격이 화끈해요. 한번 믿는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진짜 창조하셨을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언뜻 보면 화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그분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이거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생각한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은요, 이단이 와도 안 흔들거리고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 야, 이게 문제가 있으면 가자 그래도 안 흔들려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왜요?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다른 교회로 가면요, 배신하는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네. 의리가 없다고. 반대로 그런 사람들 보면 이런 배신자 속으로 의리 없게 말이야, 네? 어려울 때 교회를 도와주고 어려울 때 교회를 지켜야지, 조금 어렵다고 도망가. 앞으로 당신 같은 사람 만나나 봐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만나보진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요, 다 왜 그게 신념이, 자기 생각, 참 의리가 있고 정말 신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 그분의 성격이고 스타일이고 생각을 믿어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신앙도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은요, 내가 믿는 믿음의 뿌리, 근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 하면 성경, 영적인 지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은혜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영적인 체험일 수도 있고 또 감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신앙의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역사하신 그 역사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환경은 상관없어요. 신념의 사람들은 상황이 자기 뜻대로 돼야 좋아하는데 신앙의 사람들은요, 환경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때문에 더 기쁘고 감사하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더욱 깊은 그런 은혜를, 또 신앙의 깊은 세계를 맛보며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란 뭐냐?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바로 진리의 영적인 지식이지요. 세 번째 계속해서 8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게 뭐냐?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에요. 신념의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더 많이 누리고 취하고 어떤 사람들이 보는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뭔가 어떤 상황의 어떤 개선을 자꾸 추구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오히려 나를 버려요. 옛날에는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까지도 버려요. 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어서. 오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는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영적인 지식을 맛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것,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거였어요? 굉장히 좋은 것들이었어요. 뭐 명예가 될 수도 있었고, 뭐 박사 학위가 될 수도 있었고, 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어떤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겠죠. 참 좋은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신념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얻으려고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니까 그 화려하고 멋있고 좋았던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똥처럼 냄새나고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거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것을 내가 보지도 않겠다. 그리고 옛날에는 돈, 명예 그랬는데 오히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나아가서 건강까지도 모든 거에는 건강도 포함이 되겠죠.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얻는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게 신앙이에요. 신념의 사람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여겨져요. 근데 신앙의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을 얻어야지, 그런 마음에 도전이 생길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을 얻으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버렸던, 바울이 똥으로 여겼던 것을 놔주세요, 놔주세요 그러고 있습니까? 무엇이 신념의 사람이고 무엇이 신앙의 사람인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스갯소리지만 바울이 똥이다 했던 것을 오늘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그 똥 나 좀 주세요, 그 똥 주세요, 그 배설물 주세요. 바울이 그냥 버렸던, 쓰레기처럼 여겼던 그 쓰레기 우리 집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신념에서 나온 건지 신앙에서 나온 건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조금 이따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자, 조금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 의는 나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의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게 이 주객이 바뀌어진 거예요. 신념의 사람은 내 자신으로 말미암는 의를 자랑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아니, 율법은 분명히 흠이 있거든요.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겠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오니까 나의 의는 사라졌어요.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제 부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나 모든 삶의 어떤 만족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또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의만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 만족으로, 자기 기쁨으로, 자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함으로 말미암아 성취감으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내가 성취를 했던 안 했던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명예가 권세가 있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세히 이 사람들의 심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 뭔가 이게 소위 말하는 잘됨,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그런 모양과 모습을 자꾸 갖추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나쁜 건 결코 아닌데, 그런 모습을 갖춰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부흥을 시켜 주셨습니다. 또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예,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드러나게 되고, 그죠?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미영 집사님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 밥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원 집사님의 사업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100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들은 그 안에 믿음의 사람도 있고 신념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이미영 집사님이 간증했던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이미영 집사를 볼까요? 이미영 집사를 볼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길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길래 하고 막 전화하고 밥 먹자 그러고, 이미영 집사님 회장해 뭐해 뭐 그럴 거.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지만 내 의가 높아가죠. 반대로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러면 또 반대로 어떻게 느낍니까? 나는 믿음이 없나? 왜 안 되지? 왜 되는 게 없지? 뭐가 잘못됐나?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잘못됨에 대한 이유와 문제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저 밑바닥에서 아무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팔자야 뭐 이러고. 두 가지 다가 그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자기 생각. 잘 되면 잘 됐다고 기뻐하고 안 되면 안 됐다고 왜 이러지 하는 그 생각, 그 가치관이 자기에게 있는 그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그게 신념의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는 뭐냐면 잘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이 낮출 때는 내가 낮아져야지. 밑바닥까지 떨어져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나의 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형편에 빠지라고 하는구나, 잠잠하라고 하는구나, 침묵하라고 하는구나, 인내하라고 하는구나. 그럴 때는요,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왜요?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신념의 사람들이 보면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래? 해봐. 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보면 신앙의 사람은 어떡하라고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래요, 말래요?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장차 회복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신념의 사람은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 왜요?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례 없는 이방인 손에 안 맡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몰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누가 애국자예요? 누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신념의 사람이에요. 신념의 사람. 이분들 연설하면 다 넘어가. 다 애국자고, 다 민족주의자고, 다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사람들처럼 느껴져요. 근데 반대로 신앙의 사람은요, 그냥 끌려가요. 힘없고 매가리 없고, 저런 게 믿는 사람이냐, 저렇게 살면서도 뭐 하나님 그래,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의를 꺾으실 때는 그냥 잠길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신념이 믿음처럼 우리를 미혹할 수 있고, 믿음이 신념처럼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것은 신념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결국은 신념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람의 생각은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나이 들어보세요. 지금 젊었을 때는 뭐 별수를 다 하지만 늙으면 생각도 늙어지고 마음도 늙어지고, 늙어지다 보면 내가 붙잡은 게 헛된 거구나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나중에 다 깨닫고 후회할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이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어디 있냐? 신앙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양과 모습이 신념인지 신앙인지 오늘 간단하게 그 특징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념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그것이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모습에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걸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